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아마 이제 2장이 이제 3장부터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거짓 이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DBS에 나온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은 성도.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냥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규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순종한다라는 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 규정들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규정들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정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들인데 어찌 보면 구약의 어떤 그 율법주의적 성향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포도주도 포함될 수도 있고 뭐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본인들은 더 거룩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어떤 예배하는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금욕함으로, 금식함으로, 금주함으로 그렇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은 이건 사람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치가 없다. 겉보기에는 참 지혜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금식하거나 우리 교회 가운데 금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주 막 금식을 이 사람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해야 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있습니다. 기도는 아니어도 금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람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보면 어때요? 네. 부럽지 않겠죠. 근데 진짜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또 경건해 보여. 금식도 열심히 금식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다 잘해.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참 어찌 보면은 괜찮은 사람일 수 있죠. 또 여기도 지혜 있는 모양 같기도 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아주 경건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금식 기도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근데 오늘 성경은 이제 그게 자의적 숭배다. 스스로 예배하고 또 겸손한 금식이 아마 겸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괴롭히는데 이제 안 먹고 막 이러니까 지혜 있는 모양과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 의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진짜 또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를 보려고 했고 무언가에 도달하려고 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잘 들어주냐? 잘 들어줍니다. 또 오늘 이런 모임들을 위해서 연합 모임을 위해서 실제로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정말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지 않든 무엇을 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도리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DBS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죄의 유혹을 이기며 순종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말했잖아요. 기도든 말씀을 보는 거든 뭐든 다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더 묵상하고 그래서 더 주를 의지하며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용서함 받았음을 이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받은 거지,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이 모든 것도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도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멘. 앞에서는 우리가 20절에 보면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미 너희가 이런 율법과 또 죄와 이 모든 것에 죽었는데 왜 다시 세상 것에 대해 그 규례에 대해 순종하냐,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이 위의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 2절 끝에 1장 1절 끝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위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계신 저 하늘, 그러니까 땅의 것과 대조되는 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죠.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유의 주로 그분은 계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우리 이미 1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와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없애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또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아멘. 우리 마음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아멘인가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이걸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땅의 것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이번 주 DBS 하셨겠지만 땅의 것은 다음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이 생각한다는 말은 열망하다, 마음을 집중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스터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의도적으로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로 갑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없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요? 저 위로?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한때는 프로야구에 있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한국 시리즈 어떻게 될 것인가?
토트넘 어떻게 될 것인가? 손흥민이 부상 당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크리스토 팰리전을 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좀 생각이 어디가 있어? 어떤 분들 지금 오늘 점심은 뭘까? 점심은 뭘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오늘은 고기를 준비했는데 참치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에 참치를 넣었습니다. 아무튼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야구를 보는 거, 축구를 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는 천국 가면 정말 공을 찰까? 전 찬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천국 가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있죠.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계속 흰옷 입고 찬양만 한다고 생각하시죠. 계속 영원토록 찬양만 해.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그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는 진짜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우리가 행복하게 누르는 것들이 그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과도한 게 문제겠죠. 과도하게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문제.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게 은혜의 방편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계속.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매일 아침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도 있고 뭐 금요 철야도 있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주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많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몇 나라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개봉동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같이 또 아침에 이제 또 새로운 멤버들이 또 개봉동으로 오실 분들이 이제 되면 좋겠는데 또 개봉동으로 많이 오면 같이 아침 기도회도 하고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것 때문에 안 오려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중할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열망하거나 마음을 쏟는 걸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 그 규정들, 금지 규정을 따르는 거, 또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 아까 말했잖아요. 이 모든 건 다 인간적인 시도예요. 충만에 이르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아닌 이런 것들로 하는 건 다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5절부터 이야기하는 어떤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땅의 것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이사야 요한복음 10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다시 이 몸을 다시 입게 될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안 죽습니다. 우린 죽지만 우리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 영이 살아 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어떨까요? 살아 있어요, 영이. 근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어때요? 지금 몸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장 소망하는 사람들이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몸을 다시 입을 거니까. 완전히 이제 부활의 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생은 절대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위에 속한 존재라는 것,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냐가 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늘 생각하는 것, 그게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우리의 충만과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어떻게 얻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얻었는지를 늘 생각하고, 때로는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잠깐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길성남 교수님이 쓴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을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감춰졌던 골로새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닌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또 질병으로 또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의 모습은 너무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영광스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럴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올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날을 더 소망해야겠죠.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생각해야 될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예,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구원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들, 이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가장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한 명이 생각난다. 예수님. 한번 이번 주 한번 봐보세요. 내가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나는지. 기쁠 때 누구 생각나요? 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보통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이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야.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기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교만하지 않을 거. 또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해야 더 위로받고 낙심하지 않고 더 일어날 텐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쁠 때는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슬플 때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매 순간.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용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보자는 것이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성경을 보자는 의미는 그냥 텍스트를 보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지 이미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밥을 왜 먹어요? 배고파서 먹죠? 여러분 배고파서 먹는데 말씀을 먹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많이 먹어. 오전에도 먹고 또 밥 먹고 또 오후에도 먹고 우리 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줄일 만큼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또 과식할 수도 있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미 믿음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약해져 이게.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 믿음을 새롭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이 힘들을 계속 길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원리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지금 두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면 다 돈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이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제가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우리 한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근데 3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그네 된 사람을 너희가 영접했고 헐벗었던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배웠다라고 하면서 4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교회적 삶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을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인들은 자꾸 어떤 환상을 추구하고 막 그랬지만 실제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당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악한 정신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 믿음이 좋다고 나는 참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당시에는 그랬겠죠.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러고 나는 금식을 한다 그러고 이것들 때문에 막 안 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자기는 더 높아졌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제가 29살부터 이제 40살까지 한 선교 단체,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 간사로 있었어요. 아나톨레 간사로 있었습니다. 성경적 지도자를 꿈꾸는 아나톨레.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 이 단체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사례비 얼마 안 받을 때 50만 원 받을 때였어요. 우리 이제 지금은 아내지만 여자친구 때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언제 전임할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간사 사역을 그 당시 50만 원 받을 때 언제 그만하고 전임 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나톨레 간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혹시나 내가 이 간사직을 그만둔다 그러면 네가 말려라.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막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사례비를 조금 받으면서 내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섬긴다는 거에 대한 나도 모르게 그런 영적 우월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나에게는 성경 연구하는 그게 저에게는 하나의 타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방법론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제 입으로도 일타 강사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일타 강사 굳이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하고 우리 우리나라에서 성경 연구를 제일 잘하는 교회로 만들겠다. 뭐 이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다른 목회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다른 목회자들을 비교하고 어떻게 보면 또 비난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랬던 저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져야죠. 그죠? 그게 은혜의 하나님 역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면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말을 하자면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하늘에 속한 자들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흔들림이 짧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흔들림이 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땅에 있는 것들만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만 계속 추구해 라고 하면 정말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거고 또 하나 하늘에 속한 자지만 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라 그럼 금식을 해야겠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 정말 믿음이 없는가 보다 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또 점검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믿고 그것도 우리는 더 소망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 네.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이럴 겁니다. 우리지만 우리 같지 않는 모습. 제가 금요 기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굴까요? 우리 송우가 예를 들어 죄송한데 송우가 송우지만 송우 같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목사님? 더 잘생겼고 더 멋지고 더 세련되고 더 영광스럽고 그럴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놀랄 거예요. 혹시 자기 모습에 지금 나는 왜 이러지? 그런 분들도 그날에 사실은 내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는 지금 몰라요. 우리도 외모에 다 속고 있어요. 외모에. 이 얼굴이 아닐 겁니다. 이 얼굴이지만 이 얼굴이 아닐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얼굴이 똑같아도 여러분이 보는 눈은 다를 거예요. 아름답구나. 잘생겼구나. 그날에는. 지금 자꾸 이 잘못된 세속 거에 좀 얼굴이 작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 이런 사람이 잘생기지만 그때는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한 거 이게 너무 아름답구나 이게. 지금은 모르죠.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다운 존재구나. 아주 소중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왜 아름답냐라고 하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길성남 교수님이 했던 마지막 이제 말을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육신에서 벗어난 영혼이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을 포함한 전인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제가 다음 주에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말씀 수련회 가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아름답고 이 땅의 것이 너무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좋아. 그런데 자꾸 이런 사람한테 이게 아니라 저걸 구하라 그러면 구합니까? 안 구해요. 항상 먹을 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고기도 누가 잘 먹는다고 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 우리 결의도 아무 고기 안 먹습니다. 요즘 자꾸 기타에 빠져가지고 아까 기타 들고 오신 거 봤죠? 어린이집 가가지고 선생님이 사진 보고 결의 교회에서 노래해 그랬더니 갑자기 결의가 예배해. 기타 치고 예배한다고. 50 리더예요 지금 결의가. 싱어가 아니고 50 리더라고요. 예배한대요. 예배해. 선생님 당황했다고. 무슨 말이냐 하고 싶었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 때, 그럴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수미 씨가 죽었습니다. 아시죠? 많이 추모도 하고 그러는데 79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일용 엄마 맞나요? 일용 어머니였잖아요. 22년 동안 하고, 그분이 조연으로 아마 처음으로 연기 대상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믿었던 분인데, 그가 그 대상을 받고 수많은 꽃다발과 이거 갖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축하와 이걸 받았지만 가정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축하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이제 김수미 씨가 얘기했냐면, 나의 인생은 겨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겨울. 그는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인이었고,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고, 작은 할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연예계 생활하면서 주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이제 일기를 쓸 때는 항상 뭐 주님을 앞에다 쓰고 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진짜 봄날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신현준 씨와 매일 기쁘게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품에 이제 안겼을 텐데,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이제 긴 것 같지만 그 인생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인생 같습니다. 그 짧은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텐데, 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기쁜, 더 행복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더 기대하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이 땅에서 정말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다음에 먹을 고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충만을 누린다면, 이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고귀하다면 앞으로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더 소망하고 더 고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고